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죠. 근데 많은 이름 중에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름이 3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읽어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거기도 이름이 있어요.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뭐예요? 왕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안에 두 직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메시아는 아람 어떤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통용어에 있는 헬라어로 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분을 임할 때 특별하게 만든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대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도 이제 들어 있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거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는데 구약에서는 이 직분이 전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 그가 사실은 그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 적은 몇만인지 10만인지 뭐 이렇게 많은데 이쪽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다 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금방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날이 됐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것 같은데 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건 부득이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뒤에 이제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부강한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직분의 범위가 있어서 이걸 넘어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각각 나눠서 일을 하는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내신다 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다윗 보고서 그리스도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이름 속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셔요. 자,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등장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 그걸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다윗 왕에게 함께 하고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임마누엘 맞죠? 그런데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셨다 떠났다 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잖아요. 육체로 보이기까지는 하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이 이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사탄을 죽인 거는 아니지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음은 뭐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사망 권세는 죄가 있을 때 있는 건데, 자, 예수님이 죽어서 사망 권세 아래 두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가 없어? 죄가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뭘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뚫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 머리를 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 뚫고 나왔어도 문제인데,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다 뚫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머리를 깨트린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한 거다.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처녀가 애 낳아요? 처녀 애 못 낳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처녀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가 낳았어 라고 말하면은요, 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기에 걸려서 주저앉은 분도 있어요. 교감 선생님인데. 처녀는 애 못 낳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처녀가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모두는 누구냐? 우리는 자, 누구의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누가 낳았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아담. 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데 그가 뭘 해서? 죄를 졌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몽땅 죄인.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누구의 후손? 그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구 죄로 죽는다? 자기 죄로 죽으니 남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쭉 해오시는데, 처녀는 애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자는 밭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심어서, 근데 아담이 죄인이니까, 죄인이 심으니까 뭐가 나와서? 죄인이 나와서 온 인류가 퍼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혼자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심었어? 하나님이 심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가 난 것 같아? 처녀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처녀가 낫다라고 말하는 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우리는 처녀가 낫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내가 침례를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루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침례를 줬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답은 답인데 이해가 되는 답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의로워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있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은 양에게 안수하라. 그랬을 때 안수했을 때에 양과 나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던 죄가 양에게 가. 근데 어떤 양을 데려와야 돼? 흠 없는 양을 데려와야 돼. 그랬을 때에 내 흠이 양에게 옮겨가고, 그래서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다가 또 죄 졌죠. 그러면 또 양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요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어요. 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어머니는 엘리사벳. 제가 왜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가랴, 아니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게 사가랴예요. 무슨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근데 뭘 기억했느냐? 엘리사벳.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사벳은 맹세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뭐였어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거든. 그래서 세바,
사벳,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맹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맹세하셨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사실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겠다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 씨가 뭐 할 거다? 대적의 성문을 얻을 거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들의 성을 다 점령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적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성문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성을 점령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선은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씨는 이삭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천하 만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내 씨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맹세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브라함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랜 지나도록 왔는데, 누굴 보내냐면 침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누굴 보냈다?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요한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사단의 머리를 깨고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로 맹세하셨잖아요. 맹세한 게 결국 누굴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맹세한 것을 뭐했다? 사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특히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는 무슨 뜻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사가랴예요. 엘리사벳,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맹세하셨지만 맹세한 것을 기억하신 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이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하실 것이라 그래가지고 요한을 보냈는데, 요한을 나이가 많도록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늙었을 때에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묘방측해요. 자,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었을까요? 그 부모가 지었을까요? 부모가 지었어요. 이걸 알고 지었을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요한은 무슨 침례를 베풀었죠? 회개 침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침례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면 침례 줘서 보내고 침례 줘서 보내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죠? 왜 해결이 안 되죠? 죄의 삭은 사망. 누군가가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침례만 줘서 보냈으니까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 사가랴. 직분이 뭐? 제사장. 제사장은 왕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해? 죄를 사하는 일을 해.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죄를 고백했어. 그러고서 침례를 줘서 보냈는데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침례 받겠다. 근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침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침례를 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침례 요한이 제사장인데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해서 침례를 줘서 보냈는데 뭐가 없어요? 백성들이 올 때 뭘 데리고 와야 돼? 양을 데려왔는데 맨손으로 왔잖아. 근데 다 보냈잖아.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해결이 안 돼서? 뭐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양을 끌고 올 때 양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갈 예수님한테 침례 줄 때 그에게 죄를 넘겨줬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받아서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넘겨받았어요.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시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시각에 하늘에 계시고 성령 계시고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그 이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고백한 세상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그 이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 맞죠? 예.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자,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나? 그것도 40일을 금식하고 정말 줄이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자, 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시험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격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 좋은 낙원에서.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됐다? 이겼다 졌다?
시험에 넘어가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맞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지를 누굴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마귀에게 지는 바람에 권세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럼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면 어떤 아담이 있겠어요? 마지막 아담. 네.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의 조상? 죄인의 조상.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누구의 조상? 의인의 조상. 자,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러고서 시험을 받는데, 자, 예수님 사단에게 이기셨죠. 그렇죠? 시험에 이기셨어요. 하와는 졌어요. 어떻게 해서 졌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뭘로 졌어요? 말씀으로 졌어요. 똑같이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졌어요. 근데 왜 지고 왜 이겼어요? 똑같이 말씀인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랬거든.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요, 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생명나무에서 제외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해도 문제고 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졌거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기 빼기 안 하시고 그대로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내 발이 상하지 않게 천사가 이렇게 옹이할 거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성경은 그렇게 비틀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자꾸 강조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비슷하게 하는 거를 전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 빼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름이 마지막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면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의인의 조상.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인과 의인 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산 존재가 됐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 자, 그리고서 이제 세상의 빛 예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인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물으면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근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지구가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성령님이 계란을 품듯이 지구를 품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1절에 성부 하나님, 2절에 성령 하나님, 3절에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진단 말이죠.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갔어요. 왜? 성경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찾다가 엉뚱한 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제 그가 없이는 지은 바가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부활해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하려면 사망을 설명하면 돼요. 죽음이 뭐죠? 저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해요. 사망은 분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었다 그러면 뭐가 분리됐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를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자 있죠? 그건 무슨 분리예요?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이게 둘째 사망이고 이게 영원한 사망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더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누구셔요?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빛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받죠. 침례받는 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나의 어떤 사람?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끄집어 내줘야 되죠. 끄집어 내주니까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살았어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딜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으면 어른으로 낳겠어요? 아이로 낳겠어요? 예,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젖부터 먹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됐죠. 근데 빛으로 충만해요? 예. 빛이 분명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어둠이 뭐예요? 벗어버리려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가장 닮은 성경 인물이 누구죠? 예? 야곱이에요. 야곱이 출생할 때 누굴 붙잡고 태어났어요? 왜 에서를 붙잡고 태어났나? 리브가 뱃속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뱃속에 쌍둥이 있죠. 누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옛사람, 야곱은 새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은 출생할 때 누구 붙잡고? 에서 붙잡고. 근데 우리는 에서 안 붙잡아요?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붙잡아라, 붙잡지 말라? 붙잡지 말라. 그런데도 열심히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많겠어요? 빛이 많겠어요? 어둠이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점차 빛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넓어져 가죠. 이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빛으로 출발한 거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빛으로 자꾸 채워야 돼. 어떻게 채워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지식이 있을 때에 행함이 따르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이제 제자 선교에서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자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까지 누가 있었어? 내가 앉았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예수님이 앉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야.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당연히 여기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앉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다가 누구랑 부딪혔어. 근데 화를 내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참아라, 용서해라, 그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이 용서할 때요. 내려오세요.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을 때가 많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 옛사람이 나오는 거고 어둠이 행세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된 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젖을 먹어가면서 장성한 자가 돼서도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기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의 맛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점차 몰아내고 주님이 내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시도록, 주님이 앉았다가 내려오셨다가 하게 하지 않고 항상 계시도록, 그러면은 내가 빛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이 곧 뭐다? 착한 행실이죠. 삶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사랑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무슨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자, 임마누엘은 인자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뭐가 없다?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는 어떤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 마지막 아담. 누구의 조상? 의인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조상.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본래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영접함으로 빛이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이 먼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왔어요. 마가복음 8장인데 밖으로 나온 다음에 눈에다 침을 뱉어갖고 이제 그 안수하고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요. 그랬더니 다시 안수를 하니까 사람을 확실히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 뜨는데 과정이 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눈 떠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계속해서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집에는 가되 어디는 가지 말라?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그 집이 어디 있는데? 마을에 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 사람 마을 밖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 뭐가 됐다? 빛이 됐어. 근데 이 빛이 돼서 어둠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니까 난 안 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둠으로 가되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를 했어요? 회당에서 주로 전도를 했어요. 자,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우리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이 믿어요. 그들이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우리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거나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 우리는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원어로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내서? 회당에서 불러내서. 근데 회당이 뭐야? 어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빛이 됐기 때문에 거기 어둠에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나와서 교회, 이게 빛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천국에 가면 어둠이 있다 없다? 영원한 빛의 세상,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7가지 이름을, 이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이름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